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맥주 감사절을 주신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주일인 7월 2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설교에 맞춰서 미리 맥주 감사절의 이 의미와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시다시피 1년에 두 번 수확을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4월에서 5월 중순까지 보리와 그리고 밀 등을 수확합니다. 그리고 6월 중순에 이제 이르면요, 이 무화과와 또 포도 그리고 이 수확을 시작으로 하여서 올리브, 대추, 야자와 여름 무화과 등 9월 중순까지 이렇게 건기가 쭉 이어지는데요. 그 건기 속에서 맛있는 열매들이 막 익어가고 그 익어간 그 열매들을 이제 수확하여 창고에 넣습니다. 이 두 번의 이 수확기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 보시기 나오죠. 이 수확기에 맞춰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다시 말하면 6월절, 7.7절,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3월 중순쯤에 이 6월절과 그리고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처음 이렇게 거두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로부터 시작하여서 50일 뒤인 5월 초쯤에 이렇게 보면요, 한 7.7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말 그리고 10월 초쯤에 보면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들을 주신 것은 한 해 동안, 이 전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곡식과 또한 열매들을 수확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하며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7.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7가지 절기 중에서 여러분 어느 절기가 이 맥주 감사절과 연관이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먼저 이 맥주절의 글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맥주절은 한자어죠. 그래서 이게 보리 맥자를 씁니다. 그리고 가을축에 써서 보리 가을이다. 다시 말하면 보리가 익어가는 그런 가을이다. 보리를 거두는 그런 추수의 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 구약 성경의 이 원문, 이 글자를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를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하그 하카츠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그 하카츠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보리를 거둔다라는 것보다는 거두어서 수확하는 절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농사를 볼 때는요, 꼭 보리만 이렇게 막 추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와 밀을 함께 이렇게 수확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냥 맥주절 이래가지고 보리만 딱 생각한다면 맥주절은요 어느 절기와 관련이냐면 6월절과 연관된 이 초실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단어의 그 뜻을 본다면 7.7절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맥주 감사주일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7.7절에 근거를 두죠. 이런 관점에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길의 끝까지 감사하라. 길의 끝까지 감사하라. 아니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길이라는 게 나온다라고 의문을 이렇게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드리는데요, 이 농사의 시작부터 농사의 이 끝까지 한 해 이 모든 과정을 이 직선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분명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 과정에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부터
처음부터 감사하여 끝까지 감사하라라는 오늘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처음부터 감사하여 끝까지 감사인가라고 할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요, 밀과 보리 농사와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게 노란 부분이 건기입니다. 비가 안 오는 그런 시기죠. 자, 이 건기가 끝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초록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초록색에 보면요, 우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본다면 9월에서 10월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한참 맞죠? 비가 오는 이 장마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9월부터 10월쯤에 보면요,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른 땅, 건기를 지나면서 마른 땅을 적시는 큰 비가 오게 되는데, 이때에 오는 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큰 비가 오면 계속, 뭐 우리도 장마지만 계속 비가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비가 올 때는 오고 안 올 때는 좀 안 옵니다. 하지만 우기라고 얘기해, 비가 오는 계절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오고 나면 사람들은 그 비를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말랐던 이 밭을 일구며 씨를 뿌립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씨 뿌리는 거는 벼농사를 짓듯이 마치 오와 열을 맞춰서 착착착 심어 나가는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듯이 그냥 바람이 확 이렇게 흩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옥토에 이렇게 씨들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옥토에서 잘 자라겠죠. 막 이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되죠. 그 가운데 5개월 정도가 또 다 되고 나면 이제 해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러고 나면 뭐가 오냐면 또 큰 비가 쫙 내립니다. 이때 내리는 비가 뭐냐면 늦은 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열심히 자라던 이 곡식들이 크게 막 물을 머금고 이제 막 알들이 막 굵게 자 이제 맺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열매를 맺게 되고 곡식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이때가 한 3월쯤 됩니다. 이게 한 해가 지나고 한 3월쯤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때쯤부터 이제 처음에 보리를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유월절 주변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유월절 주변으로 해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함께 있는 바로 이 초실절,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게 되죠. 이때 하는 것이 뭐냐면 보리 수확을 하게 되거나 혹은 첫 이삭을 이제 수확에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지내는데요. 이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막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건기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바람에 의해서 밀과 보리가 막 엄청 잘 여물어 갑니다. 단단하게 이제 해로 막 받고 잘 여물어 가죠. 그렇게 한 7주간의 시간이 다 지나면서 이제 잘 여문 밀과 보리를 막 계속해서 추수해 나갑니다. 그렇게 49일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밀과 보리, 즉 곡물의 추수를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 절기가 바로 이 보이는 77절입니다. 예, 77절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 77절은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부터 시작된 이 감사를 77절에서 마무리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요, 일곱 안식일을 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잘 기억하라 이 말이죠.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잘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곡식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풍성하게 주신 이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돌봐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말씀 보니까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속죄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감사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회인데요. 함께 모여서 혼자만 막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감사해라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감사에 집중하기 위해서 함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과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감사가 개인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근데 함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연약한 자들과 거류민과 또 가난한 자와 함께 감사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부터 시작된 그 감사,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그 감사, 초실자로부터 시작된 그 감사가 이제 끝까지 감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고 있으십니까? 개인의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함께 감사하며 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77절과 연관하여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전체 농사의, 사실 아까 보여드렸지만 절반입니다. 절반. 공식 농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또 열매 농사를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이제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쉬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요, 이 바쁜 삶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점검하라는, 믿음을 점검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한 처음 감사가 끝까지 계속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자신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를 이렇게 이어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초실절부터 시작된 감사가 77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처음부터 시작된 감사가 한 해 절반을 마무리하는 이때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넘어서서 새로운 이 하반기를 향해 나아가는 바로 이때에 전체 우리 삶의 올 한 해 전체의 감사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길을 잃지 말고 감사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7질절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맥주절을 통해서 길을 잃지 마라, 그리고 길을 잃지 말고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길을 찾아가려면 실시간 잘 알려주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죠. 근데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지 않았습니까? 맞죠? 제가 이제 대학생, 그러니까 막 그때 한 20년도 더 됐네요. 어쨌든 그때만 해도 그 내비게이션 없었습니다. 지도가 있었습니다. 지도, 맞죠? 여러분 지도 잘 기억하시죠? 근데 어디를 가야 된다 이러면 지도를 쫙 펼쳐놓고, 내가 어느 고속도로를 몇 번 고속도로를 타고 가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또 몇 번 국도를 타고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또 어느 시점이 있는데 그곳에서 몇 블럭 더 가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리 틀든지 저리 틀든지 해가지고 가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있구나, 이렇게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지도가 알려주는 대로 그 길을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 애굽이라는 곳에, 이집트라는 곳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근데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마치 지도책과 같은 가이드북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디서 주셨습니까? 어디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 사실이, 그러니까 이 사실 가운데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언제 도착했습니까? 언제 도착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3개월이 되던 날입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역으로 본다면 3월 1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애굽했을까요? 그것은 6월절 다음 날인 성경역으로 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1월 15일 날 출발해서 3월 1일에 도착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 한 45일, 46일 정도가 걸리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법을 받기 전까지 이제 밑에 와서 자리를 정하고 텐트를 치고 막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까지를 한 5일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혹은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를 출애굽 후 50일째 되는 때인 77절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받을 때 77절로 보는 것은 이 50이라는 숫자가 주는 그런 의미 때문에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50은 희년을 상징하며 자유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예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살아가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현실 앞에서 잊어버리거나 외면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사실 찔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상황에 있다 보면 그 마음조차도 무디어져 가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정말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듣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 우리가 많이 작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물론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계획했던 만큼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잘 안 되어갈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해해진 이런 마음 다시 한번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날,
그날을 기념하는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더욱 감사가 넘치며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더욱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길을 인도하시니 염려 말고 감사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6월절과 초실절로부터 시작한 이 감사가 이 77절까지 이어짐으로 완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77절인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길의 끝까지 감사합시다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상황에 따라 여전히 넘어지는 우리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에 가는 길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했죠. 그래서 77절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임을 기억하며 길을 잃지 말고 감사합시다라는 우리 모두가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그 길대로 물론 알매도 잘 갈 수 있습니까? 예전에 운전을 해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도 하나 달랑 던져주고 길을 가보세요 라고 한다면 뭐 찾아가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이게 지도를 잘 보시고 독도법을 잘해서 길눈이 밝으신 분은 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잘 가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가 나왔습니까? 내비게이션이 나왔죠.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알려줍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면 즉각적으로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느 길로 가야지 바른 길로 갑니다 하고 바로 검색해서 안내해주고 이리로 가면 갈 수 있습니다 하고 길을 인도해주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으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말은요,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계속해서 부활의 이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영원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바쁜 삶으로 인해서 막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귀를 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길을 제시하시죠. 마치 지도책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가야 하는데 우리가 잘 가십니까? 안 되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세 번째 위격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실시간으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십니다. 7주절인 맥주 감사절은 이러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의 성취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오순절 즉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다시 말하면 77절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권능을 주신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또한 은사도 주신다.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요, 그런 모든 것을 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건기와 같은 그런 세상을 지날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하여서,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힘을 내서 함께 가자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함께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기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든 경기 가운데에, 팍팍한 삶 가운데에 어쩌면 우리는 점점 지쳐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로 인해서 우리는 또 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래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나 있지, 하지만 그 양심마저도 무디어져서 교회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너무나 슬퍼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로울 때에,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이 되어 주시며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천국에 대한 그 소망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한 걸음 걸어갈 때에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서, 이 연약한 우리 모습 가운데서 열매도 맺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이 삶들이
광야 같은 그런 삶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건기를 지난 것 같은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같이 느껴지지만 광야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가뭄 가운데서도 단비를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17절 다른 말로 오순절 맥주 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대로 초실절부터 시작된 감사가 77절까지 끝까지 이어지도록 우리 끝까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말씀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쭉 이렇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길을 잃지 말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감사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실수가 많고 넘어지는 삶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염려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더욱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